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감사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그리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셔 주의 백성들 또 우리 하나님의 비대면으로 이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날 예배라도 우리가 다 은혜가 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와서 직접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은혜가 많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한란고도 믿음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추운 일 가운데 건강 축복해 주옵시고 감기 또 그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코로나 아직도 위험합니다. 코로나 또 하나님 또 방역이 잘 되게 해주옵시고 안전하게 편하게 끝까지 우리가 또 잘 하나님 또 살아남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또 대한민국을 축복해주고 또 코로나 빨리 소멸돼서 나라가 정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시고 세계 생명의 나라가 되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의 허브가 되고 앞으로 세계 기독의 중주가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 재편세한 나라가 되시옵시고 만국 백성과 외국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다 은혜받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생명의 그 역할을 많이하고 또 활동을 잘하는 교회가 되시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마지막 기도 앞에 신받는 믿음의 큰 사람들 다들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쉬우신 좋은 능력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또 멀리서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다 은혜받게 해주옵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돌렸고 기도 진료 생명 되시며 하나님 따위 모든 근세를 가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의 흥망성쇠의 징조가 이제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4대 족장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4대 족장이 인류 역사에 계신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그것이 변천되어 가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그 계시가 이스라엘 4대 족장들의 그 활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친구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실제로 수준이 같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는 대신 역할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은 뭐라는 아버지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안겨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품에 가서 다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교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그는 예수 그도입니다. 메시아.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독자입니다. 그렇죠? 독자인데 독자가 번제단에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 이삭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독자입니다. 그 독자가 번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 독자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언약의 자녀가 아니야.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지만은 이스라엘은 상속자가 안 되고 이삭이 상속자가 된다. 아담이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지만 아담은 상속자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삽니다. 그죠?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샀어요. 그 팥죽이 뭐냐? 그는 붉은빛깔 나는 피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장자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제 야곱은 본래 야곱은 도둑이다, 도둑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본래 이름의 뜻이 도둑놈이다 그런 뜻인데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고 너는 이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이스라엘을 치워서 이스라엘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야곱이 원래 야곱인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 야곱도 이삭의 아버지 밑에서 자기 형님 이스가 있는데 이스가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에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야곱이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주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팔 때 옷을 벗겨가지고 피를 양을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염소 피를 옷에다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피를 옷에다가 발랐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말마셔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그 피를 보고 속죄를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 가서 이제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가서 이제 총리 옷을 입는 겁니다. 총리 옷을 입고 총리가 뭐냐? 총리는 바로 왕이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반지 도장까지도 다 위임을 받았어요. 요셉은 총리로서 애국 왕의 그 통치권을 다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었으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대권자라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 이 4대 족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럼 대한민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그런 육적 이스라엘 편성을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로 편성을 했지만 이방인들, 대한민국 사람들, 모든 신약 교회들은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편성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은 똑같은 이스라엘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유대인들이 했던 그 원리대로 그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계시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편대라, 이스라엘 12지파로 유대인들이 다 편성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약의 교회들이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로 편성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재편성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근데 그 첫째 큰 강 유라에서 애국강까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큰 강 유브라데에서 애국강까지, 애국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토 확장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영토가 왜 존재하냐? 영국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하고 그 면적이 비슷한데 영국이 세계를 다 정복해요. 영국이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내려가다가 또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홍콩, 중국 싹 다 차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넓은 나라 주냐?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넓은 영토를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크기는 우리나라 한 강원도 크기하고 면적이 비슷한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작은 나라가 세계를 다 정복한다. 1차 로마 지구를 정복합니다. 또 구약 때는 또 바빌론 지구를 정복합니다. 바빌로니아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 페르시아 다 갑니다.
그 로마 제국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과 미국 세계를 다 정복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세계 인구가 자꾸 중국은 자기가 14억이라 그러는데 인도는 14억, 중국은 14억.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수가 한 15억 된다 그래요. 인구도 제일 많고 영토도 제일 크고. 왜 그러냐?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커진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죠. 세상은 모든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로 다 회복돼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땅을 너원에 주시니 영원히 네 기업이 될 것이라. 이것이 이 땅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말이라. 바닷가에 모래는 그런 육신들, 육체의 자녀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순수한 유대인들이고 하늘의 별 같은 건 그런 영적 자녀들입니다. 세계 만발 모든 인류의 25 공부한 사람다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을 주리니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헷 사람과 애국 사람들이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고 그 대한민국 우리 이스라엘의 계시가 대한민국에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설치되어진다. 우리 또 마찬가지.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기정사실이고 남북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되게 중국 만주 중국 삼성 동북 삼성 중국 그 다음에 몽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이 중동까지 이 일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활동했던 그 모든 그런 주변 지역이 다 하나님의 영적 백성으로 다 편성돼요. 누가 할 것이냐? 그는 대한민국이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했듯이 대한민국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 첫째는 인류 통합한다.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상 통합, 모든 문화 통합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초막절 성의를 통해서 초막절 성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초막절은 안식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초막절 하는 기간이 8일인데 이번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 그래서 주일 성수를 계속 예배드리는 사람, 주일날 안 빠지고 계속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 예배 참석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적 이스라엘로 다 편성되어 오는 사람들이야. 만국 백성들과 열국 사람들이 다 안식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성결케 되어져요. 지인이 의인으로서 이제 속죄받아가지고 다 영생하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다 편성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성에 오는 사람들 주로 이제 뭐냐면 세례를 줍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을 고백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 일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다 이제 증표를 줍니다. 표를 줍니다. 믿음으로 결정된 사람, 믿음이 확정된 사람은 성령 일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또 신앙이 이긴 사람들은 다 이마다 일을 치는 것이고 이를 또 성령 일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마다 하나님 일을 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써서 모든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 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편성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드는 그런 귀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제사장의 나라라고 해요. 한국 영토가 좋기 때문에 어떤 큰 생산, 김대열 어떤 생산을 갖다 많이 안 하고 영적 그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오늘 유대인들도 민족 형성의 그 배경을 보면 큰강 유브라데스의 애국강까지 이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민족 형성의 그 배경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는 알타이족입니다. 이는 셈족이에요. 셈족은 아주 종교적인, 처음부터 종교성이 많은, 종교성이 아주 많고 지상의 나라로 선택된 나라입니다. 몽골리아입니다. 몽골리아는 세계 정복의 기상이 있는 나라. 징기스칸은 그 저절로 징기스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정복하는 그런 기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먼 나라를, 먼 길을, 그렇죠, 그렇게 다니면서 정복하는 그런 정복력의 무기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연결을 정복하는 거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그 대륙을 누비는 그런 기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었다. 그것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갖다 참 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넓은 땅, 대륙을 지배하는 그런 기상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단군의 자손, 베드로의 민족, 한민족, 조선사람, 그 명칭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단군의 자손, 베드로의 민족, 한민족, 조선사람, 대한민국 이렇게 중간 때마다 시대마다 역사가 바뀔 때마다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갖다 쓴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세상이 바뀌고 어렵고 질병이 있고 뭐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그것을 갖다 끝까지 유지하면서 성취에 이뤄나가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또 물리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많지 않아요. 구역에는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5번째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마지막 때 세계 기독교 종교가 되고 세계 그런 중심적인 나라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가 앞으로 될 겁니다. 우리 강개토 대왕이 강개토 영다 호태와 중국 대륙을 갖다 싹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 강개토 대왕이 중국을 정복했을 때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렇게 기록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록할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땅까지 어디까지 점령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비선을 봐가지고는 강개토 영락 호태왕이 만주까지, 만주 중국 대륙을 갖다 거의 반 이상 갖다 싹 정복한 것이 맞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강개토 대왕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중국 땅이 한국 땅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국 땅을 한국 땅으로 만든다니까요. 마귀는 중국을 갖다 한국 땅 못 되도록 굳게 막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를 제기하고 중국을 갖다 한국 손에 맡기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개토 영락 호태왕이 대륙을 정복한 그런 지배자입니다. 대저인 부여왕국을 세운 것이 연해주 땅을 갖다 정복한 그런 정복자입니다. 지금 이제 그 살인, 연해주 땅 살이 지금 소련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래 다 한국 땅이에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한국으로 다 한국 땅으로 다 갖다 폐역을 시킬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만주, 북간도 사람들이 자꾸 안 가니까 추우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우리나라 영토 기후는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이 아닙니까? 북쪽으로 자꾸 그렇게 추운데 잘 안 가니까 하나님 그 일본에 의해 가지고 일본 식민지에 가서 도리 없이 우리가 그쪽으로 피신 가가지고 만주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만주를 보게 하는 겁니다. 만주 땅에 가서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북만주, 북간도, 동북 삼성, 조선족 자치주 이 땅이 내 땅이다. 왜 중국이 동북 삼성을 갖다 조선족 자치주로 만들어놨나? 한국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땅이 내 땅이다. 중국 땅으로 편성하시고 조선족 자치를 아직도 분리해놨다는 겁니다.
한반도와 남북통일이 되어지고 이어도에서 독도, 대한해협으로 바다에서 대륙까지 이 큰 땅을 한국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 세계 만민들이 와서 모여야 돼요. 우리나라 앞으로 통일되면 인구 한 1억 정도 있을 가망이 있는데 이 인구가 11억까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적은 나라가 15억이라는데 우리는 1억이 아니고 앞으로 20억, 30억 이렇게 쑥 올라가야 돼요. 중국이 14억, 인도가 13억, 그것도 그게 25억이잖아요. 그 동남아, 중동까지 한 30억 정도를 갖다가 영적으로 지도하고 다스는 영적으로 지도하고 다스는 그런 연결을 다스는 그런 나라가 지상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큰 나라입니다. 이름 자체가 대한민국이라 그런 이름이 없어요. 대영제국, 대한민국, 미합중국.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돼서 세계에 보호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문화 통합하고 지역 보호, 민족 보호, 세계에 보호하는 그런 나라.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그런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지역 보호, 민족 보호, 세계에 보호하는 것.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 집과 가나안 애국 사람 해적 속에 다 모입니다. 다 한 영적 이스라엘 다 편성되죠. 유다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셉 집과 가나안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 해적 속이 다 영적 이스라엘 다 편성되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중국 사람들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본 사람들, 인도, 중동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영적 이스라엘 다 편성되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북한 사람들, 외국인들,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 몽고 사람들, 막 동남아 사람들 막 모이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외 동포들 제일동포, 제일교포라 그럽니다. 제일교포, 재미교포, 재미동포, 중국 조선족, 살린 동포, 또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이렇게 돼요. 우리 찬송에 있다시피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남방 사로선까지 아마존 밀림지대까지 사하라 사막에 있는 저 사막에까지 밀림과 사막과 저 얼음산과 이 남방섬까지 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큰 영적인 지도자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지고 허브다. 중심지라는 겁니다. 허브. 사람의 그 중심의 심장인데 심장, 허브라는 게 심장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이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이고 심장이 뛰면 사는 것이고 한반도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살아가는 것이고 한반도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고 한반도가 마지막 세계의 심장이 되고 허브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세계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 재편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초막절 서기 때 안식일날 주일 성수하는 날 또 부흥할 때 세배할 때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만국 백성들 영국 사람들 다 성결케 하는 그런 속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문화 통합.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의 도를 가르친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다 3일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속죄받고 영생하도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라.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야곱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야곱의 도를 가르치라. 그게 뭐냐? 아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둘째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번제물로 드려지고
거의 피로 옷을 붉게 문들고 그래서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이 상속자가 돼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이제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구원자가 안 됐다. 첫째 아담은 구원자가 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그것이 야고보의 도라고요. 야고보의 도가 에서는 첫째 아들인데 상속권을 포기했어요. 밭쪽을 먹고 상속권을 팔았어요. 야곱은 밭쪽을 주고 상속권을 샀어요. 그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속자 원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섬들이 안 많은 교훈을 가르치라. 섬은 니프로네시아, 폴리네시아, 그죠? 그 태평양에 있는 그런 많은 섬들, 한 2만 개 있는 그런 무인도, 그 유인도가 있다 그래요. 그 섬들이 언젠가는 다 바다에 다 가라앉아. 섬은 점심은 다 바다에 가라앉아. 섬에서 물에 안 빠져 죽으려면 빨리 육지를 건너가야 되는 게 그 섬들이 안 많은 교회야. 섬들은 앞으로 바닷속에 다 가라앉아. 그러면 빨리 육지로 건너가야 안 죽고 산다. 그 섬들이 안 많은 교훈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땅은 앞으로 장방성이야. 반드시 일곱 대립장에서 모든 만국의 섬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산악과 섬들과 사악들이 다 간대가 없고 반도 보이지 않고 이 땅은 다 이제 심판받아 멸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우리가 영생하고 산다. 섬들이 악마는 교리다 그래요. 이 땅에 있으면 다 심판받아 다 죽어. 그래서 빨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거기 가서 영생하고 산다. 그 섬들이 악마는 교리라 그렇습니다. 임받은 자들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성령의 인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기고 살면은 그런 임의인을 받고 인을 받아야 돼요.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 인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임의 하나님을 잃는 맛이고 임받는 사람 그 임맞은 사람들이 다 이름이 생명체 농명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영적 이스라엘이 편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임반자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있으면 동방 바닷가에서 이 모략을 다 행하는 나라가 있다. 이 성경에 다 그것이 연대해 있어요. 동방 바닷가에서 이 하나님이 인치는 사역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략을 행하는 나라가 있다. 동방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되는 때가 있다. 그것이 한국이요. 한국 기독교가 일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세계 보관하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그런 제사의 나라 역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딱 되는데 그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옵니다. 그래서 나라와 성소를 회복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준비하고 나라와 성소를 회복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중건과 제2성전 건축 그 다음에 지금 시온지 운동에서 예루살렘 성 유대 이스라엘 건국과 예루살렘 성 재건 제3성전 건축 이 나라와 성소의 회복이요. 메시아의 나라와 그 모든 성소를 회복해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들이다.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렇게 큰 가업을 맡은 그런 귀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을 큰 축복을 주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받을 큰 축복과 사명 부국 강병 강성 대국이 됩니다. 세계 중심적 역할을 세계 역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경제 대국, 군사국, 문화 선진국이 되고 기술 대국, 수출 대국, 성교육 대국이 되고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채권국가 되고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국은 영성 국태 미래나라에서 국이 선량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태평성세를 누리고 태평성국 태평성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귀한 국민들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가 때문에 지금 경기가 붕괴되어 가지고 전부 다 자영업이 안 된다고 지금 탄식설을 하는데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제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도가 지금 현재 예배를 못 드린다고 지금 현재 많이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예배 언젠가 다시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고 로마 중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런 예배 드리는 곳에 숨어 있는 곳입니다. 카타콤은 그런 예배 드리는 장소로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찬송 부르면 잘 안 돼요. 이 카타콤에 가서 숨어 있어도 하나님 나중에는 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와서 로마 제국의 교회를 갖다 믿어 살려요. 교회는 영토를 주고 그 다음에 군대를 주고 재판권을 주고 조세권을 주고 세금까지 받고 조세권을 줘요. 모든 필요한 그런 것 다 로마 제국의 국가가 교회에 다 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들이 국가의 예산을 갖다 잘 못 쓰지만 앞으로는 그 대한민국 교회들은 다 국가교회가 됩니다. 대한민국 거의 헌법적인 국가가 아니지만 거의 국교화되는 겁니다. 국가의 모든 그런 기능을 교회가 거의 반차잖아요. 국가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교회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역사의 흥망시대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997의 그런 침략을 받은 나라인데 9,990번을 갖다 우리가 세계를 갖다 정복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나라와 민족들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는 그런 지도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의 징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은 역사를 또 성취됐다. 마지막에 성취되는 겁니다. 한반도가 세계 지배 허브가 된 것이고 북한교회 재건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평양의 제1선선에 대해서 믿음의 성령의 세를 받고 이 땅이 성령의 믿음의 성령의 세를 받는 땅이 되고 다시 추수하는 그런 복음을 다시 우리가 일으켜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적 역할하는 그런 우리 세양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앞으로 큰 그런 가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큰 역군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시고 AW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영업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인구가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땅 통일돼서 한반도가 세계적 허브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또 북한 또 재건운동 일어나서 북한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해주시옵시고 평양의 제1선상에 대해서 믿음의 성령의 세례 받는 땅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세계관의 그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시한교회 그 중심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 교인들이 일에 더 크게 쓰임받게 주옵시고 우리에게서 많은 그런 믿음의 그런 지도자들 일꾼들이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등 하나 앞에 돌렸고 기려 진료 생명 되시며 하나님 땅의 모든 건 들어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될지어다.